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의 본문은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뇌송도 같은데 내게 들리는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의 그 검은 고 타는 것 같더라. 저희가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로운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오늘은 계시록 강의 65번째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한 미국, 캐나다, 페루, 온두라스, 볼리비아, 엘살바도르, 아르헨티나, 과테말라, 니카라구아, 코스타리카, 에콰도르, 콜롬비아, 베네수엘라, 칠레, 브라질, 멕시코, 파나마, 중국, 일본, 파키스탄, 네팔, 인도네시아, 필리핀, 대만, 스리랑카, 말레이시아, 인도, 몽골,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이집트, 케냐, 우간다, 콩고, 가봉, 앙골라, 부룬디, 누안다, 나이지리아, 탄자니아, 보츠와나, 스와질랜드, 코트디부아르, 남아프리카 공화국, 수단, 부르키나파소, 에티오피아,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벨기에, 네덜란드, 러시아, 벨로루시, 다케스탄, 우크라이나, 에스토니아, 카자흐스탄, 스웨덴, 아일랜드, 그리스, 태국 등 전 세계 및 전국의 7,800여 개 지교회 성도 여러분, 지성전 성도 여러분, 전 세계 인터넷을 통해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 GCN 시청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계시록 7장에서 설명했던 14만 4천 명의 전도자에 대한 내용이 다시 한번 나옵니다. 7장에서 설명한 내용들을 다시 한번 잠시 상고해 보겠습니다. 7년 환란 중에 활동하게 될 이들 14만 4천 명의 전도자들은 사실 휴거되지 못하고 7년 환란에 떨어진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복음을 듣고도 마음이 강팍하여 주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또는 주님을 영접하고도 여전히 세상이 좋아서 세상과 짝하며 살았던 죽정이 신자들과도 다르지요. 이들은 예수님에 대해 잘 알지 못하여 제대로 믿을 만한 기회가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에 대해 전혀 들어보지도 못했던 사람들도 있는 것이고요. 누군가 예수님에 대해 제대로 전해주었다면 분명히 믿었을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그것도 아주 뜨겁게 믿었을 사람들이지요. 그러나 그러한 기회를 얻지 못했기에 이들은 7년 환란 중에 떨어지고 맙니다. 하지만 이들은 이때부터 180도 변하지요. 휴거 사건을 보면서 또한 7년 환란을 맞으면서 이들은 선한 양심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참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들었던 것이 진정 참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지요. 설령 이전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몰랐다 해도 눈앞에 펼쳐지는 현실을 보면서 비로소 주님을 영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 14만 4천의 전도자들은 자신만 주님을 영접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휴거되지 못하고 이 땅에 남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하지요. 그만큼 선한 중심을 가졌음을 의미합니다. 자기만 믿고 구원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지요. 복음을 전하면 자신의 생명에 위험에 처할 것을 알면서도 어찌하든 한 사람이라도 더 함께 구원받게 하려는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전 세계에서 이러한 마음과 중심을 가진 사람들을 택하여 복음을 전할 일꾼으로 인쳐 주시지요. 그 수가 14만 4천 명인 것이고요. 그리고 이들 14만 4천 명의 전도자들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이들 14만 4천 명의 전도자들은 주어진 시간 동안 열심히 복음을 전하다가 대부분이 죽음을 맞게 되지요. 악한 사람들에 의해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7년 환란의 갖가지 재앙 속에서 죽음을 맞기도 합니다. 이처럼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이들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사명을 감당하지요. 복음을 위해 죽도록 충성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자신과 비교를 해보세요. 나라고 하면 어떻게 신앙생활에 왔는가? 오랫동안 이 재단에서 말씀을 들었다고 해도, 신앙생활을 했다고 해도 99년도 사건을 통해 여러분들은 어찌 했습니까? 담대하게 나는 만민중앙교회 이재룡 목사님이 심화하는 만민중앙에 다닌다고 담대하게 그 당시 외쳤던 분들이 얼마나 됩니까? 그저 피하고 부끄러워하고 숨기려고 하고 했던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만큼 복음을 오래 들었는데도 말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잠깐 이 복음을 들은 지 오래되지 않았는데도 죽음을 무릅쓰고 이 복음을 전파하는 이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바로 이들의 죽음을 순교로 인정하시고 3,000층의 영광을 허락해 주시지요. 이러한 14만 4천 명의 전도자에 대해 오늘 본문에 다시 한번 언급하고 계십니다. 1절에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했지요. 이때 14만 4천의 전도자들은 더 이상 7년 환란의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시온산에 어린 양과 함께 섰다 했지요. 이때는 이미 순교하여 우리 주님과 함께 거룩한 곳에 있다는 말입니다. 그들이 어린 양과 함께 섰다는 것은 그들이 주의 이름으로 순교했기에 받는 영광이 얼마나 큰지를 나타냅니다. 주님께서 친히 그들을 맞이하여 함께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다음으로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했지요. 7년 환란에 살아남은 이 땅의 사람들 대부분은 손이나 이마에 짐승의 표를 받습니다. 즉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이지요. 그러나 14만 4천의 전도자들은 어린 양 곧 주님과 하나님의 인을 받았습니다. 이 땅에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과 하나님의 이름으로 능력과 은혜의 인을 쳐주신 것이지요. 그런데 이처럼 이마에 주님과 하나님의 이름을 썼다는 데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성령 시대에는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 마음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습니다. 그러나 7년 환란 중에는 성령이 거두어졌기에 이제는 하나님의 특별한 배려 속에 자기 인내와 의지로 구원을 받게 됩니다. 이처럼 행위적인 증거를 통해 구원받기 때문에 이때는 마음에 인치는 것이 아니라 이마에 인을 친다고 하는 것이지요. 또한 이때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어야 구원에 이를 수가 있기 때문에 어린 양의 이름과 함께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제 2절에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뇌성도 같은데 내게 들리는 소리는 검은 곳 타는 자들의 그 검은 곳 타는 것 같더라 했습니다. 계시록 1장 15절에 보면 우리 주님에 대해 설명하기를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했지요. 하늘에서 나는 소리는 듣는 사람의 마음에 따라 다르게 들립니다. 말씀 안에 살지 못하는 사람이 만약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었다면 너무나 두렵고 떨릴 수밖에 없지요. 반면에 마음의 성결을 이루고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는 사람은 하늘에서 나는 소리에 놀라거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소리가 우렁차면서도 온유하고 따뜻하며 청아하고 아름답게 들리지요. 그렇다면 여러분에게는 하늘의 소리가 어떻게 들릴까요? 굳이 하늘에서 나는 소리가 아니라 해도 여러분의 마음이 어떠하냐에 따라 단에서 나오는 말씀도 다르게 들릴 것입니다. 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부담되고 짐이 되며 힘들게 느껴진다면 여러분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하지요. 내가 참으로 하나님을 믿는가? 하나님을 믿어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 텐데 믿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죠. 또 말씀대로 내가 살았다고 하면 두려워할 것 없지만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소리를 들었을 때 무엇이라 대답했습니까? 창세기 3장 10절에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만약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아 딸아 부르신다면 기쁘고 담대하게 아멘 제가 여기 있나이다 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담도 범죄하기 전에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하나님 음성이 얼마나 부드럽고 참 행복하게 들렸겠습니까? 그러나 범죄하고 나니까 이렇게 두려워서 숨게 되더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하늘에서 나는 소리는 바로 14만 4천 명의 전도자가 노래하는 소리입니다. 그들의 노래소리가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뇌성과도 같았던 것이지요. 이러한 표현을 통해 우리는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주님을 닮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주를 위해 순교할 수 있을 만큼 그 마음이 진리 안에서 깨끗한 사람들입니다. 그와 같은 깨끗하고 아름다운 마음을 가졌기에 그들이 올리는 찬양 소리가 맑고 우렁차며 청아하게 들렸던 것입니다. 또한 큰 뇌성 같다는 것은 그들에게 있는 권세를 나타냅니다. 마음을 선과 진리로 지키며 순교하기까지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 드렸기에 천국에서 그들이 누릴 권세가 큰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7년 환란 중에 순교한 14만 4천 명의 전도자를 3천층에 들어가게 된다 했습니다. 경작을 잘 받아 성결을 이루고 믿음의 4단계에 이른 자녀들과 동등한 자격을 얻게 되지요. 하지만 휴거 전에 마음을 영으로 일궈 3천층의 자격을 얻은 사람과 7년 환란 중에 순교하여 자격을 얻은 14만 4천 명과는 마음의 차이가 있습니다. 한 가지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갑이라는 학생과 을이라는 학생이 있습니다. 갑이라는 학생은 대도시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녔지요. 반면에 을이라는 학생은 학교가 없는 섬마을에 사는 학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을이라는 학생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을 혼자 배워야 했지요. 그것도 정규적인 과정을 거친 것이 아니라 짧은 시간 안에 속성으로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때 두 학생 모두 똑같이 고등학교를 졸업할 자격을 얻었다 해도 둘에게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을이라는 학생은 학교 생활을 통해 지식 이외에 얻을 수 있는 부수적인 경험을 전혀 하지 못했기 때문이지요. 같은 반 친구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선배, 후배가 있었던 것도 아니며 단체 생활을 해볼 수 있는 기회도 없었습니다. 따라서 을이라는 학생은 갑이라는 학생과 비교할 때 경험이나 정서, 마음씀 등이 다를 수가 있지요. 꼭 이런 경우와 똑같다고는 할 수 없지만 14만 4천 명의 전도자의 경우도 좀 비슷합니다. 휴거 전에 경작을 통해 성결에 이르러 3천층에 들어가는 다른 성도들과는 좀 다르지요. 3천층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은 똑같이 얻었다 해도 우러나오는 향이 다를 수 있다는 말입니다. 간단한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오늘날의 여러분은 기도할 때 그래도 여유를 가지고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며 차근차근히 하나님께 아뢰를 시간이 있지요. 때로는 어린 자녀가 아버지의 품에서 이야기하듯 때로는 사랑하는 연인에게 고백하듯 사랑의 고백과 기도를 올릴 수가 있습니다. 날마다 그러한 기도를 통해 아버지 하나님, 주님, 또 성령님과 사랑과 신뢰를 쌓아나갈 수 있지요.
나중에 천국에 가서도 이처럼 주님과 나눈 행복한 시간들을 추억으로 간직하며 대화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7년 환란 중에 사역하는 전도자들은 기도를 한다 해도 좀 다릅니다. 그들은 이미 성령이 거두어진 상태에서 언제 잡혀서 순교해야 할지 모르는 긴박한 상황 속에 살아갑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시간은 한정되어 있게 그 안에 어떻게든 이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뜨거운 사명감으로 불타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상황에서 오늘날처럼 편안하게 사랑을 고백하며 추억에 남을 시간을 쌓아가기란 쉽지 않지요. 물론 하나님께서 14만 4천 명에게는 특별한 은혜와 능력으로 인쳐 주십니다. 그래서 충만함이나 열정이 식지 않고 순교의 순간까지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지요. 하지만 아무리 그렇다 해도 늘 죽음의 위협이 있는 긴박한 상황 속에서 오늘날과 같은 신앙생활을 하기란 어렵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느끼며 찬양하는 이 시간이 너무나 행복해요. 천국의 연회 때는 어떤 모습으로 춤추며 어떤 대화를 주님과 나눌까요? 이런 내용의 기도를 드릴 만한 마음의 여유도 상황도 별로 없지요. 날마다 들려오는 재앙과 핍박의 소식을 접할 때마다 더욱 비장한 각오를 다져야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의 믿음을 지키며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한 절박한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인 것입니다. 기도의 한 가지만 들었지만 이처럼 휴거 전과 휴거 후의 신앙생활은 상황과 형편이 너무나 다릅니다. 그러니 비록 3,000층의 자격은 똑같이 얻었다 해도 이렇게 각각 다른 환경 가운데서 자격을 얻었기 때문에 각각의 마음에서 나오는 향도 다른 것이지요. 그렇다고 양쪽을 비교할 때 어느 쪽이 더 낫고 어느 쪽이 못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14만 4천 명의 전도자는 비록 7년 환란 중에 주님을 영접했다 해도 그 이전에 신앙생활했던 그 누구에 못지않게 3,000층에 들어가게 합당한 자격을 갖추었지요. 비록 이전에는 주님을 영접할 기회가 없었지만 일단 주님을 영접한 후에는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생명을 다해 복음을 전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순교하기까지는 비록 짧은 시간밖에 없지만 중심이 곧고 선하여 그 짧은 시간 동안에도 진리로 자신을 변화시킨 사람들이지요. 더구나 이들이 순교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더 선과 진리로 행하고자 했겠습니까? 여러분도 어떤 시험이나 연단이 오게 되면 더욱 깨어 기도하며 마음을 지키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말 한마디라도 더 근신하며 생각과 행동에도 더 신중을 기하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할 것이고 원수마귀 사단에게는 송사글을 내어주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며 노력해 나갑니다. 14만 4천 명의 전도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주님을 영접하는 순간부터 순교하기까지 사실 매 순간이 위태로운 상황의 연속입니다. 그런 가운데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진리 안에 거하려고 더욱 노력하게 되지요. 더구나 온 세상을 지배하는 어둠에 맞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그 마음에 선과 진리가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이처럼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그들은 주어진 시간 안에서 최선을 다해 결국 3,000층의 자격을 얻게 됩니다. 설령 그들 중에 좀 부족한 사람이 있다 해도 순교에 이르렀다는 그 사실을 통해 그들의 중심을 증거해 보인 것이 되지요. 시간만 좀 더 주어진다면 능히 성결을 이룰 수 있는 중심을 가졌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결과적으로 이들 14만 4천 명에 대해서는 그들의 죽음을 순교로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3,000층의 자격을 인정받았기에 그들이 드리는 찬양에는 진리의 마음이 담겨 있지요. 진리의 마음을 담아 드리는 찬양 소리는 많은 물소리와 같이 청아하고 웅장하며 아름답게 들립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친히 들어보신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물소리와 함께 뇌성이 치는 것 같아요. 우렁찬 목소리로. 그러나 그 목소리가 얼마나 맑고 청아하고 아름다운지요. 저는 전에 이제 최종 이제 부름 받고 신학교 다니기 전에 그런 이제 하나님 음성을 전에도 그냥 들었지만 이렇게 이 우렁차고 이 소리는 그때 처음 들었는데 기도 원장 같이 철회하다가 들었는데 저는 그렇게 우렁찬 목소리 이걸 들을 때 그냥 하늘문이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집에 가게에서 돗자리 깔고 이렇게 철야를 했는데 그런데 그냥 하늘문이 쫙 열린 거예요. 지붕이 그냥 붕 없는 것처럼 하늘문이 열리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이제 맑고 청한 많은 물소리와 같이 그리고 뇌성 같은 이런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기도 원장님은 저는 그렇게 듣는데 기도 원장님은 옆에 못 들어요. 그 소리를 못 들어요. 못 들은데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뭘 받고 있구나 하는 그 은혜는 같이 받는 거예요. 그 빛과 이렇게 받는데 그 목소리는 본인은 못 들었다고 그래요. 근데 저는 너무나 우렁차고 맑고 청아하게 뇌성 같은 그런 많은 물소리가 많은 물소리라면 여러분 그 캐나다에 있는 나이가라 폭포를 가보신 분은 그 물소리가 얼마나 웅장해요. 근데 그보다 더 웅장한 물소리를 들으려면 브라질에 또는 아르헨티나의 그 국경에 있는 거기 이제 그 폭포 그걸 이과수 폭포 그 폭포 소리를 들으면 그 폭포 소리는 엄청 멀리까지 들리는 거예요. 워낙 우렁차서 많은 물소리가 이게 그 폭포의 길이가 뭐 근 4km라고 하죠. 이렇게 그 많은 물이 이제 떨어지는 소리가 아주 멀리까지 들리는 거예요. 그 거리가 얼마라는데 제가 기억을 못 하겠네요. 그렇게 우렁차요. 근데 바로 그런 우렁찬 목소리에 내성 같은 목소리에 맑고 청아하고 얼마나 깨끗한 목소리니 얼마나 참 황홀하겠어요 들으면. 저는 그 음성을 듣고 완전히 그냥 막 황홀지경에 빠져가지고 굉장히 오랫동안 가더라고요. 그게 이제 그 황홀을 한 것이 굉장히 오랜 세월 동안 가더라고요. 네, 또 검은고에서 나오는 아름다운 소리와 같죠. 이런 찬양의 소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며 어둠의 세력까지도 물리치는 힘과 권세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바로 이처럼 진리의 마음이 담겨진 아름답고 힘있고 권세 있는 찬양의 소리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제 교수님의 어머니 되신 분, 그 가족들이 이렇게 당장실 오셨는데 그 이제 교수님의 어머니 되신 분이 그 간증을 합니다. 옛날에는 신당을 꾸려놓고 거기다 이제 섬겼던, 그러니까 굉장히 우상을 섬겼지만 이제 그 귀신의 음성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떻게 해서 주님을 영접하고 만백개를 이제 지교에 포항입니까? 네, 지교회를 이제 다니게 되면서 귀신들이 너무 막 위협을 한다 이 말입니다. 교회 못 나가게 하고 굉장히 두려움을 좀 위협을 하죠. 그래서 제 그 사진 풍산이 러시아 성회 때, 러시아 연합성회 때 러시아의 목회자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개와 지금. 그러니까 그거를 포스터에 막 걸어놨는데 그걸 이제 걸어놨다고 그래요. 방에다. 그래놨더니 귀신들이 방해를 못하는 겁니다. 방해를 못하는. 그래도 온전치 못했는데 이제 강대상 거기에 그거를 상을 펴놓고 교회에서 나온 2만 원 주고 교회에서 샀다고 하시던가요? 그걸 펼쳐놓고 접지도 않고 펼쳐놓고 주무실 때 머리를 그 밑으로 넣고 주무신대. 그랬더니 원수마귀가 전혀 방해를 못하고 너무 평안하게 이제 주무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루는 귀신이 야, 나 이 집에 이제 떠난다. 그러고 이제 나가더래요. 막 나가서 야, 잘 떠나라고 했다는가, 빨리 가라고 했다는가 크게 외쳤다고 말씀합니다. 그대로는 일체 회박을 받지 않고
신앙생활 충만히 이렇게 하고 계시다고 말씀을 해요. 자, 그러면 14만 4천의 노래는 어떤 내용일까요? 그들은 비록 예전에는 주님을 잘 알지 못해서 휴거되지 못하고 환난 중에 떨어졌지만 늦게나마 크신 긍휼을 얻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또 고난의 세월 속에서도 주를 믿음으로 한 영혼이라도 더 살리기 위해 생명 다의 사명을 감당했지요. 이런 과정 속에 자신들이 받은 은혜를 고백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영광을 높이는 내용의 찬양을 합니다. 또한 7년 환난 후 참혹한 재앙 속에서도 남겨진 영혼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찬양하지요. 생명을 바쳐 하나님의 섭리를 이룬 그들이 정결한 마음으로 감사와 감격을 담아 한 목소리로 찬양할 때 그 찬양의 향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하나님 앞에도 진한 향으로 올라가며 이것을 듣는 사도 요한도 감동을 입었던 것입니다. 이어지는 3절에 저희가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했습니다. 이들 14만 4천이 부르는 찬양은 구원받은 다른 성도들의 찬양과는 구별이 됩니다. 물론 7년 환난 전에 구원받고 휴거된 성도들도 각 사람의 마음에 따라 찬양의 향이 서로 다릅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동정녀 마리아의 향이 다르고 사도 바울과 아브라함의 찬양의 향이 다르지요. 평안한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과 수많은 백성을 인도하며 험난하게 광야 생활을 한 모세가 올리는 찬양의 향이 어찌 같겠습니까? 사람마다 중심과 마음이 다르고 각자의 사명과 연단의 체험이 다르니 그 찬양의 향도 서로 달라지는 것입니다. 자, 그런 중에서도 14만 4천 전도자들의 찬양은 아주 특별히 구별이 됩니다. 앞에서도 말한 것처럼 그들은 3천층에 들어온 모든 성도들 중에서도 너무나 특별한 과정을 겪은 사람들이기 때문이지요. 이미 구원의 문이 닫힌 상태에서 뒤늦게 구원받은 그들의 감사와 감격의 마음이 진한 찬양의 향으로 나오게 됩니다. 7년 환난의 그 참혹한 상황 속에서 매 순간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복음을 전했던 그들의 마음을 누가 알겠는지요? 그 특별한 체험을 직접 해본 사람 외에는 알 수가 없지요. 그래서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다 하신 것입니다. 4절에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했습니다. 여기서 여자란 영적으로 세상을 뜻합니다.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다는 것은 어둡고 음란한 세상을 본받지 않으며 비진리와 타협하지 않았다는 뜻이지요. 눈앞의 위협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정욕적인 것이나 육적인 평안함에 마음을 빼앗기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자신들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 온 힘과 생명을 다해 분주히 뛰었지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간다는 말씀처럼 오직 주님의 뜻을 따라 순교의 자리까지 갔습니다. 이들은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라 했습니다. 여기서 사람 가운데서라는 말은 아담 이후로 모든 사람 중에서가 아닙니다. 7년 환난 중에 있는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라는 뜻이지요. 이들은 복음을 잘 알지 못해 휴거받지 못했지만 7년 환난이 눈앞에 펼쳐지는 것을 볼 때 신속히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파하지요. 원치 않는 순교를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쫓아 섭리 가운데 순교하게 됩니다. 기꺼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중심들이지요. 하나님께서는 그 중심을 보시고 땅에 떨어진 많은 영혼들을 구원으로 인도하도록 그들을 전도자로 뽑아 인치신 것입니다. 이처럼 이 땅에 남은 사람들 중에 남들보다 먼저 주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처음 익은 열매라 했고 또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라 한 것이지요. 그런데 이들 14만 4천 명의 전도자가 순교하고 나서도 이 땅에는 믿는 사람들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들은 이제 자신들의 의지로 끝까지 적 그리스도에 대항하고 순교하여 구원에 이르러야 하지요. 그러나 이렇게 전도자들의 전도를 받고 주를 영접한 사람들과 혹은 죽정이 신자였다가 뒤늦게 회개한 사람들은 설령 순교한다 해도 낙원밖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순교하여 낙원에 가는 사람들 중에도 어떤 사람은 비교적 일찍 순교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끝까지 고난받다가 순교하기도 합니다. 짐승의 표를 받지 않기 위해 끝까지 버텨야 하는 사람들은 참으로 견디기 힘든 고통을 겪고 순교하지요. 그러니 7년 환란에 안이 떨어지면 되겠죠. 혹여라도 떨어진 사람이 있다면 이런 말씀 명심해서 어떤 고문이라 해도 어떤 거라 해도 결국 순교의 자리에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인침 받지 말고요. 666표 받지 말고요. 그러지 않으면 세세토록 지옥에서 고통을 받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풀무불에서, 유황무스 또는 이런 지옥불에서 세세토록 천년, 만년, 1억만 년이 아니라 세세토록 고통을 받아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7년 안에 떨어지지 않아야 하죠. 저는 이제 지옥을 이렇게 예전에 상상을 해보면요. 제가 살아가면서 받았던 가장 큰 고통을 생각해 봐요. 저는 7년 동안 아파 있었기 때문에 아픔의 고통을 잘 알지요. 근데 이제 주님 영접한 지가 오래돼가지고 그리고 나서 아파보질 않았기 때문에 35년 이상을 아파보질 않았기 때문에 그 아픔의 고통이 희미해요. 얼마나 무슨 병 얼마나 아팠고 이런 그 고통이 희미해요. 희미한데 제일 그래도 희미하지 않는 게 있어요. 저는 옛날에 이렇게 보면 이승만 대통령이 옛날에 이제 독립운동할 때 그 이제 대창을 깎아서 손톱 밑에다 손톱 밑에다 그걸 끼죠. 길게 끼워서 이제 고문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때 이제 그런 걸 보고 생각하면서 야, 저 고통이 얼마나 심할까. 저도 바늘로 찔러봤는데요. 바늘로 손가락에 찔러봤는데 굉장히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픔은 항상 뇌리에 남아있는 거예요. 어떤 거 맞아보든 뭐하든 칼로 자르든 그런 고통은 저라면 지금 별게 아닐 거 아닙니까? 어떤 고통을 별로 못 느끼니까. 그런데 아주 그 옛날에 바늘로 하여튼 초등학교인지 언제 몰라. 바늘로 이렇게 찌른 기억이 나는데, 굉장히 아프더라고요. 손가락 끝을 찔렸는데요. 그래서 그때 이승만 대통령은 그 이제 고문받는 그거를, 영화에서 옛날에 나올 때, 그걸 보고, 야, 저 고통이 얼마나 심할까. 길게 이제 대를 이렇게 깎아서 길게 해서 그걸 그냥 손톱 밑에 전부 박아놨는데 저 고문으로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바늘로 찔러본 기억이기 때문에 그런 고통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주님을 영접하고 지옥을 생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내게 어떤 고통이 줘야 내가 정말 아픔을 느낄까? 정말 이 손가락을 바늘로 찌른다고 하면, 야, 그 고통은 참 느낌이 와요, 좀. 이해가 되시면 좋고요. 그런데 그런 것보다도 더 수십 배, 수백 배의 이 지옥은 고통을 받아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 뜨거운 불, 끓는 그냥 물이 펄펄 끓죠. 그런 뜨거운 불못에 빠져서 세세토록 고통을 받는 쉴 틈 없이. 여러분 지옥책을 보신 분은 알지만 그 천년 동안 그 받는 고통이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천년 왕국에 들어갔을 때 믿지 않는 천년 동안 받는. 또 지금도 죽어서 죽음에 믿지 않는 간 사람들은 지금 그 고통을 받고 있는 거고요. 천년을 받은 그 고통을. 그것도 그거는 잠시라도 쉴 틈이 있습니다. 고통을 받고 잠시라도 쉴 틈이라도 있어요. 눈 깜짝할 사이라도 뭐 몇 분이라도. 그리고 또 이어지는 거고요. 계속 고통이. 고문이 계속 이어지는 거고요. 그런데 지옥불은 몇 분의 쉴 틈도 없다 이 말입니다. 그냥 세세토록 쉼없이 그냥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 두려움 가지라고 이런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100번, 1000번이라도 하고 싶어요. 왜? 저는 진실만 말하고 있으니까요. 사실 진실만. 그리고 우리 젊은이들이 혹이라도 이 진실의 말씀을 듣고 7년 안에 떨어지지 않기를 바라고요. 지옥에 가지 않기를 바란다 이 말입니다. 어떤 분은 편지에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죄를 지었는데 그 아프다 이 말입니다. 그런 게 아프고 이제 하니까 차라리 빨리 죽었으면 한다 이 말이에요. 빨리 죽어서 천국에 갔으면. 나 그 편지를 보면서 참 얼마나 소름이 끼쳤는지 몰라요. 아니 믿음이 있어서, 믿음이 있다면 내가 지금 빨리 죽어 천국 가는 게 문제가 아니지요. 내가 왜 아프고 있는가? 아픈 이유가 뭔가 해서 빨리 이 죄사함을 받으려고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죄 문제를 해결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고 내가 죽었다가 내 심판의 결과가 어찌 나올지를 아느냐 이 말입니다. 믿음의 1단계나 2단계가 짓는 죄가 다르고 믿음 있는 3단계 진리를 잘하는 사람이 짓는 죄와는 또 다르다 이 말입니다. 믿음의 3단계 있는 사람이 믿음의 1단계, 2단계 죄를 지을 때는 바로 그건 7년 환란이라 이 말입니다. 회개에서 용서받지 않았다면 말입니다. 믿음의 1단계, 2단계는 영원 부르시면 낙원이라도 가고 일천층이라도 갈 수 있지만 그래서 이러한 것을 여러분들이 그래서 지옥책을 꼭 몇 번씩 읽어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책도 읽어보시고 그러면 위로가 되지 않겠습니까? 천국, 아름다운 천국을. 그리고 지옥의 그 고통, 아픔을 안다면 지옥 관리를 하지 않을 것이고요. 제 말씀을 명심한 분들은 이후에 저에게 너무 고마울 것이라 이 말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지난 은사집회 또 보셨지만 지난주 은사집회 때도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치료를 받았습니까? 암을 비롯하여 파킨슨氏병, 또 눈이 보이고 귀가 들리고 해외에서 오신 분도 막 간증하는데 행복하더라고 일요일 저녁에 간증하신 너나 없이 오신 분들이 치료받아 간증해요. 뭐 다쳐가지고 우리 파리에서 오신 분들도 다쳐가지고 그냥 허리를 쓰지 못하고 휘어가지고 뼈가 했는데 은사집회 때 기도받고 그냥 쭉 펴져버렸어. 뼈가 흰 뼈가 펴져가지고 이제 고통도 없이 얼마나 행복해요. 또 파리에서도 또 한 분은 또 그럽니다. 눈이 뭐 4인데 이게 치료되고 그거 0.3인데 이제는 정상의 눈이 됐다 이 말입니다. 사실 치료받고 눈 잘 보이지 않는 눈이 정상의 눈이 되고 얼마나 행복해야겠습니까 이분들이. 하나같이 그런 분들. 이번 지난 은사 집회 때 치료받은 분들이 얼마나 많냐 이 말입니다. 우리 어느 교구장님은 오셔서 그러더라고요. 사택 지하실 오셔서 당장님 신방이 너무 행복해요. 가는 집마다 치료받았다고.
이렇게 간증들이 나오는데 너무너무 행복하게 이렇게 신방을 했단 말을 합니다. 여러분도 들으셨을 겁니다.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치료를 받았다는 것을. 그렇게 하나님의 권능을 베푼, 안 보이는 눈이 보이고 안 들린 귀가 들리고 걷지 못하는 이가 걷고, 그렇게 암이 온갖 에이즈니 그 많은 치료를 받았는데 그런 권능을 행한 종이 거짓말하겠습니까? 거짓말은 절대 용납이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면 하나님이, 사단이 송사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진실만 말해야 되고요. 그래서 짐승의 표를 받지 않게 끝까지 버텨야 하는 사람들은 참으로 견디기 힘든 고통을 겪고 순교하지요. 이때는 유구 생명이 오래 붙어 있는 것보다 오히려 일찍 순교에 이르는 것이 복입니다. 그렇다면 왜 누구는 좀 수월하게 일찍 죽임 당하고 누구는 오래 살아남아 많은 고난을 당하게 될까요? 이것도 철저히 하나님의 공의에 따른 결과입니다. 각 사람이 쌓은 선악의 정도와 믿지 못하고 의심하는 정도에 따라 순교하는 시기에도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먼저 순교할 수 있는 은혜를 입었다면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그만큼 선과 진실을 쌓은 것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반면에 이전에 악을 많이 쌓았을수록 구원의 값으로 치러야 할 대가도 큰 것이지요. 이어지는 5절에 보면 14만 4천 전도자들에 대해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했습니다.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여러분, 거짓말 잘하는 사람들 보면 참 놀랍죠. 저 사람은 믿을만한데 입술에 나오는 말이 얼마나 거짓이 많은지. 참 선해 보이는데 왜 거짓말을 그렇게 밥 먹듯이 하는지. 어떤 사람은 거짓말이 너무 많아서 자기가 거짓말 지금 방금 하면서도 모르는 거예요. 거짓말을 하는지. 거짓말하지 말라고 제가 한다면 아유 당회장님 내가 뭔 거짓말했어요? 로 나온다 이 말. 네, 너무 거짓말을 많이 하다 보니까 내 입술에 말이 대부분 거짓말이어도 거짓말인지도 모르고 거짓말을 또 한다 이 말. 금방 지적해줘도 모른다 이 말. 애초에부터 이 거짓말을 했다도 그 습관을 하나는 끊어나가야 되고 거짓말을 않는 진실의 말만 하는 이렇게 변해가야 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에게 참 전에 말씀한 성도 중에 농담을 참 잘하는 성도가 있었죠. 부부의 남편이 농담 너무 잘해. 하고 단회에서 와서도 농담 이제 한 게 있었는데 제가 한번 지적해 줬죠. 농담은 안 된다고. 그때 그분이 얼마나 노력했는지 이 농담을 다 버려버리고 그분은 아주 재치있게 농담도 잘하는데 이제 농담을 버려버리고 얼마나 이제 부부가 충성하면서 기도내 식군 충성하면서 나가는지요. 한 번 지적받고 명심해서 자기가 하던 농담들을 그분은 그렇게 살아가고 재미로 살아가는 분인데 그걸 다 끊어가 버렸다. 저번에 어느 기도원 식구한테 지금은 혹시 농담하는 게 있냐고 했더니 이제 농담이라는 게 일치하지 않는데요. 명심하고 버리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거짓말 잘하는 사람은 내가 거짓말해도 모른다 이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말이에요. 뭘 먹었어요. 뭐 그냥 이렇게 가자가 와서 막 먹었다 그래봐요. 그럼 절반쯤 먹었는데 말하기는 다 먹었네? 다 먹었는데 분명히 거짓말 아닙니까? 절반밖에 안 먹었는데 다 먹었대. 어떻게 다 먹으면 어떻게 다른 사람도 먹어야지. 분명히 절반이 있는데. 정직한 사람은 절반 먹었네? 이렇게 말을 해야죠. 아니면 3분의 1 먹었네? 이래야 안 돼. 다 먹었네? 얼마나 이런 거짓말이 난무합니까? 이렇게 거짓말 하다 보면 매살 거짓말해도 자기가 거짓말한지를 모르고 산다 이 말이에요. 독하면 아파서 죽겠다고. 죽을 정도로 아픕니까? 여튼
그렇게 해서 거짓말 속에 사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 이런 거 하나는 명심해서 내가 버리지 않는 이상은 거짓말을 버릴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명심해서 하나하나 고쳐나가야 되는데 내 말 속에 거짓말부터 고쳐나가고 그리고 마음속에 나오는 이런 거짓말을 하나하나 고쳐나가야 나중에는 거짓말하지 않은 진실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야 이제 믿음의 3단계에 들어가서 그래야 이제 믿음의 3단계에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러지 않은 이상은 믿음의 1단계도 2단계밖에 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예, 그래서 5절에 보면 14만 4천 전도자들에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이는 그들이 얼마나 진리 가운데 살았는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말씀이지요. 야고보서 3장 2절에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했습니다. 저도 말에 실수는 가끔 나옵니다. 설교하다 가끔 하도 시간은 쫓기고 빨리 하다 보면 바울이 사울로 나올 때도 있고 이렇게 이제 나올 때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틀린 건 없고요.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은 그냥 알아들으시지만 그지만 제가 이제 산에 가서나 이렇게 보면 우리 이제 설교자들 중에 말에 실수하지 않고 설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한 시간을 뭐 원고도 보지 않고 그냥 하는데도 말에 실수가 없는. 그 제가 들으면서도 감탄을 해요. 야, 어쩌면 저렇게 설교를 잘할까? 뭐 중원부원도 없고 되풀이하는 말도 없고 말에 실수도 없고 어쩌면 저렇게 설교를 잘할까? 거기는 그래 그분들을 보면 쌀밥 설교하고 저는 보리밥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성도님들이 저를 더 사랑해 주시니 감사하지만 저번에 전주 1일 성회 때 그 테이프를 제가 한번 들었어요. 듣고 저도 깜짝 놀랐어요. 하나 틀린 단어가 있어서 깜짝 놀랐어요. 저는 분명히 제가 설교할 때 그 교통사고건을 말했는데 대구에서 이렇게 이제 봉도로 차로 오다가 뒤집혀서 사고 난 게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지금 설명을 했는데 그럼 너무 내가 잘하는 거예요. 그건 마산 만민교회인 너무 잘 알아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또 밀양 갔을 때 거기 와서 이제 치료받아 온 것도 알고. 그래서 마산 만민교회를 생각하면서 설교한 건데. 근데 그 테이프를 들어보니까 마산 만민교회가 아니고 대전 만민교회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참 충격적인지. 분명히 나는 마산 만민교회 알고, 뭐 오래전 잊어버린 것도 아니고 알고, 또 마산 만민교회 대구에서 차가 마산 만민교회 급히 오다가 거기 사고 난 거 알고, 거기 또 집회 끝나고 내가 그 의원실에 하여튼 뒤쪽에 있는 거 가서 기도해 준 거 알고 하는데, 어떻게 마산 만민교회를 생각하고 내가 설교를 했는데 대전으로 바뀌어져 나오냐 이 말입니다. 굉장히 제가 놀란 거예요. 그런데 말에 참 실수하지 않고 이게 설교하는 분들 보면 참 은혜롭더라고요. 참 감사하다. 얼마나 감사한데. 그런 분들이 계속 나와야 되는데요. 계속 많이 나오시기 바라요.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나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했습니다. 이 말에 여러분 실수하지 않으려면요 절대 누구를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말아요. 판단, 정죄하는 사람은 말에 실수가 너무 많은 거예요. 왜? 맞지 않는 말을 하기 때문에. 상대는 그런 뜻이 아니고 상대는 그런 마음이 아니고 내가 임의대로 판단하고 정죄해서 말하니 맞을 리가 있습니까? 거기에다가 나무 말을 끝까지 경청하고 대답을 해야 되는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중간에 잘라버리면 전혀 말을 맞지도 않은 말을 이미 판단 정리해서 다음에 뭐 나올지까지 알고 말하는데 맞지도 않다 이 말입니다. 더군다나 그게 영의 사람일 때는 더군다나 영의 사람 말은 끝까지 듣지 않은 이상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의 사람이다 아니든 우리가 말을 할 때 상대의 말을 자르지 말고 끝까지 들은 다음에
그 다음에 대화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가끔 자른 적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뭐 할 수 없는 거예요. 시간은 다 돼서 좀 올라가요. 올라와야 되는데. 좀 밀려있고 올라와야 되는데. 그대로 다 듣고 있다는, 다음 팀이 있고 계속 팀이 이어져야 되는데. 할 수가 없으니까 내가 자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감정을 하면 자르고. 시간이 좀 지났으니까, 오히려 지났으니까. 그래서 이제 중대에 이렇게 막는 경우가 이렇게 있지만은, 그렇지 않는 이상은 아무리 소자의 말이라 할지라도 저는 끝까지 들어주고 그 다음에 대화를 하게 되지요. 여러분도 그래야 말에 실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도요. 무례행치 않는 것이고요. 예, 이 말씀처럼 입에 거짓말이 없다는 것은 마음 자체가 진실하다는 뜻입니다. 흠이 없다는 것은 성결되었음을 뜻하지요. 주님을 영접하고 몇 년 되지 않는 기간 속에 이렇게 흠없는 모습으로 순교하기에 이르렀다면 그 중심이 얼마나 합당한 사람들입니까? 주님을 알지 못했을 때도 나름대로 선과 진실을 추구하여 양심에 따라 살았다는 것을 알 수 있지요. 그러니 바로 이런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께서는 14만 4천 명을 택하심으로 최후의 7년 환란 속에서도 다시 한번 구원의 섭리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14만 4천과 또한 두 증인은 결코 희망을 찾아볼 수 없는 절망의 땅에서도 최후까지 구원의 길을 여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지요. 그리고 진실한 마음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이 마지막 섭리를 이루는 도구가 되었던 사람들은 천국에서 그만한 영광을 누리는 것이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주님을 영접하고 나서 성결되어 영으로 들어가려면 시간이 얼마나 필요할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14만 4천 명은 주님을 영접한 후 성결되고 순교하기까지의 기간이 아무리 길어도 7년을 넘을 수 없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전도자들이 적 그리스도의 극심한 탄압이 시작되기 전에 자신들의 사명을 마치고 순교하지요. 그러니 이들은 그 짧은 시간 동안에도 성결되어 마음을 영으로 이루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그들 스스로의 노력만으로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지요. 예를 들면 휴거 전에 본 재단에서 남긴 성결의 복음에 관한 많은 자료들이 그때가 되면 전도자들에게도 전해집니다. 이러한 자료들이 그들을 성결로 이끄는 중요한 길잡이 역할을 하게 되지요. 그래서 우리 지금 모든 제 책 지금 53권, 쉬운 3권이 지금 번역, 3권이 나왔는데요. 출간되어 나왔는데, 이거를 전 세계 대수수 많은 나라로 번역을 지금 하고 있어요. 이 번역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저 마지막 때를 대비하는 거예요. 번역을 해서 많은 나라로 해서 이걸 다 해서 그래야 마지막 때 7년 환란 때도 이 14만 4천년도 이걸 읽고 또 성경 무장하고 말씀 무장하고 그리고 또 전도자들이 많은 이들이 이 책을 이제 그때 가면 이 책이 전 세계에 엄청 많이 퍼져 있을 테니까요. 저희 책이 가지고 읽고 또 전도자 그래서 이들이 성결이 뭔지 알고 이렇게 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번역이 중요한 것이고요. 그래서 번역에 저도 심혈을 기울이는 것이고요. 참 감사하게도 제 나의 삶 나의 신앙이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교보문고 종교 베스트셀러에 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내 최대 서점이자 동양 최대 서점인 교보문고에서는 매주 전국 교보문고 매장 판매량과 인터넷 판매량을 종합 집계하여 베스트셀러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6월 5일 목요일 교보문고 종교 부분 종합 기독교, 카톨릭, 불교 등 베스트셀러 발표 공문에 저의 자서전 나의 삶 나의 신앙 책자가 약 2만여 권의 종교 책자 중에 12위에 올라 교보문고 인터넷에 게재되고 있으며
전국 교보문고 매장 내 베스트셀러 책자로 진열되어 판매되고 있습니다. 예. 이 책이 앞으로 더군다나 또 출력할 때는 얼마나 큰 천국 가는 길잡이가 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저는 주님을 영접하고 나서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는 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랬더니 모든 악을 버리고 말씀대로 사는데 정확히 3년이 걸렸습니다. 육체의 일들을 벗는 것은 오래 걸릴 것도 없고요. 이건 금방 벗어버릴 수 있는 거죠. 안 하면 되니까, 끊어버리면 되니까 이거는 뭐 그냥 오래 걸릴 게 하나도 없고요. 성경 읽은 대로 알면 그 자세 버려나가면 되니까 뭐 그냥 성경 읽는 거 얼마나 걸려요? 뭐 신약 읽는 거야 금방. 그러고 그냥 그대로 정리돼 버리는 거죠. 정리. 그래서 이거 육체를 버리는 거는 뭐 1주, 2주 뭐 간단하죠. 뭐.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육신의 일 버리는 게 마음의 죄악과 이렇게 싸우는 이걸 버리는 게 크게 좀 오래 걸린 거죠. 예. 그래서 자기 의지로라도 하라는 것은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은 안 하며 버리라, 지키라 하신 대로 그냥 순종하면 되니까 육체를 버리는 것은 너무 쉽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죄성들, 즉 마음에 있는 육신의 일까지 다 버리기 위해 3년이라는 세월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물론 스승이 있어서, 영적 스승이 있어서 저를 가르쳐줬다면 3년까지 갈 건 없고요. 한 1년 내에 다 버렸을 것입니다만은 그때는 전혀 그런 거 없이 성령의 주관받아 순종해서 이룬 것이니까요. 그래서 이 3년이 지나고 나니까, 이 3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 저는 바로 그때부터 권능이 임했습니다. 이게 다 버리니까 권능이 임하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누구 기도해주면, 옛날에는 제가 개척 전에 누구 기도해주면 한 번으로 끝났지 2번 기도하고 3번 기도한 게 없었어요. 한 번으로 끝났지. 네, 그때는 기도로만 사는데 시간이 많으니까 개척 전에도 집사 때도 늘 그냥 초신자 때 기도로만 살았으니까 늘 금식과 철야와 기도로, 또 개척 때도 시간이 있으니까 뭐 신학교 다니면서도 기도를 주로 늘 철야하고 했고요. 그러니까 전국에서 금방 소문에 의해서 귀신 들린 자, 그 많은 환자들이 몰려온 거죠. 지금도 뭐 마찬가지입니다만 지금은 문제가 있죠. 성령 해방, 저에 대한 판단 정리, 이게 해방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분들이 문제인 거죠. 그분들이 아니라면 기도 한 번 받으면 대부분 치료되는데, 그래서 중국에서 오신 분들은 저를 그렇게 해방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병 가지고 와도 기도 받으면 바로 낫지 않습니까? 아까도 어떤 부부 와가지고 얼마나 많이 병이 많았는데 자기 다 치료받고, 중국에서 오신 그 남편이 또 와가지고 남편도 병이 많은데 다 치료받았다고 얼마나 감사하며 저기 하시는지요. 사택에 지하실 오셔서. 예, 그래서 3년이라는 세월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저에게는 진리를 가르쳐주며 영으로 인도해 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영혼적 말씀이나 믿음의 분량, 선의 단계 등 이런 영적인 말씀을 가르쳐줄 스승이 없었지요. 혼자서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스스로 깨우치며 성결을 향해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재단에서 신앙생활하는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너무나 밝은 진리의 말씀이 있어서 성결의 방법도 과정도 주의할 점도 다 알려줍니다. 깊은 영계의 비밀도 풀어드렸고 영의 세계를 믿을 수 있도록 눈에 본 바요 손에 만진 바가 되게 해드렸죠. 어떠한 가정, 이렇게 가족들 인사 왔는데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어떤 분 이렇게 소천했는데 여러분도 모르신 분들이에요. 소천했는데 3,000층을 간 거예요. 저도 깜짝 놀랐죠. 2,000층을 갖겠다 했는데 3,000층이요. 그래서 그 사유를 이제 들어보게 됐고, 그래서 그 부인 되신 분에게도, 그리고 그 교구장, 임 교구장에도 물어보고, 그러니까 정말 3,000층 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됐더라고요. 근데 아까 그분의 가족이 와서, 또 어머니 되신 분이, 시골에 무슨 섬이죠? 석자던데. 죄송합니다, 가족들. 거제도인가? 어머니 오셔서 가족들이 다 왔는데 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세요.
옛날에 신앙생활 오래 했다 이 말입니다. 어머니도 오래 했고. 그러니까 어머니도 그냥 믿습니다만 구원받은 줄 알았대요. 예수 믿고 그냥 믿습니다만 구원받은 줄 알았대요. 근데 이 재단에 와서 어떻게 이 재단에 와서 말씀을 한번 듣게 되고 너무 놀란 거예요. 이게 아니구나. 한 번 말씀을 듣고 너무 놀란 거예요. 신앙생활 지금까지 헛했구나. 그러고는 이 재단 늘 오시게 되고, 나중에 아들을 취재해서 아들을 오니까 아들이 뭐 교회는 다 같은 교회지 뭐 하고, 아들도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지만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신앙이죠. 근데 어머니 자꾸 가시고 또 어머니가 권면하니까 아들이 왔단 말입니다. 와서 부묘체라는가지 참석했다 이 말. 이 엄마는 그냥 굉장히 염려했대. 아들이 그냥 일어나 나갈까봐. 그것도 뭐 이렇게 쓰니까 뭐 하여튼 누가 아내 집사를 쓰니까 저러다 나가보면 어떡하냐고 염려를 굉장히 했대요. 근데 아들이 안 나가더래요. 끝까지. 일부 예배도 끝나고 나중에 아들이 하는 말이 가면서 하는 말이거든요. 엄마한테 하는 말이. 저 말씀, 오늘 들은 저 말씀은 사람의 입에서 나온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할 수 없는 말입니다. 아들이 고백이 그러더라고요. 그러고 바로 이제 등록을 했단 말입니다. 그날 등록을 했는지 하여튼 등록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한 번도 빠져본 일이 없대요. 소천하기까지 1년 동안을 한 번도 재단에 각종 예배에 빠져본 일이 없다는 거예요. 기도로 살고. 또 시골에 가셔도요. 시골에 가도 여기 예배를 꼭 참석해요. 시골에서도 뭐 교회, 동네 교회 하여튼 참석하고 또 여기로 오는데 5시간 얼마를 걸린다고. 그래가지고 뭐 어머니 하신 말씀이 육의 질서도 지키고 영적인 질서도 지켜야겠다. 이 재단에서 예배 드리는 걸 한 번도 빼지 않고 그렇게 드려왔다는 겁니다. 얼마나 참 감동적인지요. 전에는 신앙생활 대충 했는데 주일도 뭐 대충 하고 그리고 다 구원받는 줄 안다 이 말입니다. 이 재단에서 말씀, 그런다 이 재단에 와서 말씀을 듣고 어머니가 자꾸 이 재단에 오니까 그 어머니가 가자고 이제 고민하니까 와서 말씀 한 번 듣고 변화돼 버린 거라 이 말. 바로 이 말씀이다. 꼭 그때로부터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예배 참석하고 기도 쉬지 않고 그렇게 자기를 다듬어 갔다는 겁니다. 버릴 거 버리고 하지만 모든 걸. 참 그러니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를 하신 거죠. 3,000층. 그러니까 그렇게 참 여기 와서 1년간 신앙생활도 3,000층 들어가는데 여러분들은 더 많이 했고 말씀도 더 많이 들었고 뭐 1년 걸릴 거 뭐 있습니까? 절반 딱 잘라서 반년이면 충분하지요. 왜 아무 소리가 안 나와요? 충분하네요? 반년이면? 이렇게 아멘 해놓고도 또 반년 지나서도 여전히 그냥 나 아직 믿음이 영으로 못 들었습니다 하면 그때는 자기가 자기 뺨을 그냥 막 때리세요. 예, 영의 세계 믿을 수 있도록 눈에 본 바요 손에 만진 바가 되게 해드렸습니다. 불같이 기도할 수 있는 다니엘 철야가 있고 함께 달려가는 많은 통역자들도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러한 환경을 14만 4천 전도자들과 비교한다면 어떨까요? 어떤 핑계나 이유도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영을 사모하는 마음과 얼마나 자기 마음을 지키며 나가는가 하는 것이지요. 이제는 더 이상 지체하지 마시고 신속하게 성결을 이루어 마지막 때를 함께 이룰 준비된 그릇으로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상고하시면서 통성으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들은 말씀도 믿음이 되고 생명이 되게 도와주시고 마음에 깊이 새기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두루두루 은혜 주시고 두루두루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되고 생명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환자에 한 기도하겠습니다. 아픈 곳에 손 얹어주시고 연약한 곳에 손 얹어주시고 믿음으로 또 마음의 소원들 넣고 기도 받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친히 안수해 주옵소서. 또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화상을 통해 예배 드리는 전국 교회와 지교회와 지성전 위에, 인터넷을 통해 예배 드리는 전 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 GCN 시청자들 위해, 아버지 또 해외에서 많은 사진 기도 요청이 왔습니다. 이들을 친히 안수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김보, 심천, 설매, 성교사 이모, 기도의 능력과 물질의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남편 전명호, 주님을 영접하고 목자 힘이 될 수 있도록, 또 아들 전홍표, 아들을 통해 오게 될 연단을 감사함으로 신속히 통과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천외의 축복된 사업터로 인도받고 가정 복음화를 이루도록, 또 딸 허천메이희 총명하고 건강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아쥐, 남편 띵순고, 아들 띵화, 딸 띵홍, 가정 복음화 이루어 주시기 원합니다. 사업태도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주여, 가정 복음화 이루어 주시고, 판꾸이빵, 남편 리위링 영적인 믿음 주옵소서. 아들 리치, 딸 리멍은 선천성 지능장애 치료해 주시기 원합니다. 선천성 지능장애, 아버지 역사해 주옵소서. 치료해 주시고, 아버지 다 물리쳐 주옵소서. 왕칭포 사명 잘 감당케 하시고, 남편 외핑가오 영적인 믿음 주시고, 시아버지 외린 폐 성령의 비롯해 온전케 해주시기 원합니다. 폐 성령의 비롯해 온전함을 받으라 빛의 말, 아들 외치칭 키가 잘 자라도록 축복해 주시고, 아버지 또 리친 사명 감당 잘하고 가정복만 이루어 주옵소서. 친푸스 가정이 화목하고 번역하는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또 어머니가 건강하도록 축복해 주시고, 리차오홍 아들 우울증아 물러가라 빛의 임하라. 양위홍 말도 잘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리위쉐 아내가 건강하도록, 동생 리진이 폐암 치료받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주여 폐암아 물러가라. 성령의 불로 템받고 깨끗한 말 받으라. 빛의 임하라. 구원받게 축복해 주시고, 누나가 심장병, 당뇨병, 혈소판 저하 치료해 주시기 원합니다. 심장병은 물러가라. 당뇨병은 물러가라. 혈소판 저하도 물러가라. 성령의 불로 템받고 깨끗함. 리얀니 가정 복음화 이루어 주시고, 영육간에 축복해 주옵소서. 쫑위춘 30년 전 오해가 풀려지고 보상받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황수이 부친 황춘보 모친 펑아이라이 아내 후인친 딸 황슈야 온 가족이 영육간에 축복을 받아 하나님 나라를 위해 더 많이 심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또 러시아의 니나 수슬로바 목사 고에라바 물러가라 빛의 말, 혈압 정상이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고에라바 물러가라 빛의 말, 아프리카 정명호 목사님 6월 11일부터 18일까지 앙골라의 수도 루안다에서 열리는 목회자 세미나 손수건 집회 주님 축복해 주시옵나이다. 많은 목회자들이 모이게 하시고, 또 손수건 집회 수많은 영혼들이 참여하게 하시고, 창조의 최상의 권능으로 놀랍게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영광 받으옵소서. 원수마귀 사단 역사하지 못하게 물리쳐 주시고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인도네시아의 윤일만 아버지 파푸와 만민교회 교회 허가 어려움 없이 잘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6월 6일부터 8일까지 뿜짝에서 열리는 차카르타 선교센터 수련회를 통해 일꾼들이 아버지 목자와 하나 되도록 축복해 주시고, 6월 9일 자카르타 선교센터 손수건 집회를 통해 크게 부흥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콜롬비아 다에고 아르베이 에스코바르 심근 경세가 물러가라. 성령의 불로 템받고 깨끗한 말 받아라. 빛이의 말아. 로드리고 페루의 로드리고 팔로미노 뇌종양 성령의 불로 템받고 깨끗함. 탈장 온전함 결석 성령의 불로 템받고 깨끗함. 눈 시력 회복시켜 주시고, 또 집으로 돌아오도록 축복해 주시 원합니다. 아브라함 벤자민 기관지 통증함 물러가라. 깨끗함 빈혈함 물러가라. 평발 치료 성령의 불로 때 온전케 해주시 원합니다. 에드윈 모랄레스 척추 탈장 성령의 불로 템받고 깨끗함. 왼쪽 다리 통증 치료해 주시 원합니다. 통증함 물러가라. 빛의 임하라. 마리아 내자 살라사르 위 비대증
성령의 불로 템박 깨끗함, 골다공증 깨끗함, 체중 감소 주님 치료해 주시기 원합니다. 또 페루의 엘리아나 밀루스카 자궁의 건강 축복 주시고 잉태 축복 주시기 원합니다. 견고한 믿음 가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빛의 말은 아버지 성도님들 머리에서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마디 신경조직 세포 성령의 불로 창조의 재상의 권능으로 태워 영육간에 강건하게 축복해 주시 원합니다. 아버지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로 템받고 영육간에 강건해 보이라. 두 눈도 잘 보이고 두 귀도 잘 들리라 열리라. 말도 잘하게 하시고 모든 속병 기관의 병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게 해주시고 피부병 다 물러가라. 성령의 불로 템받고 깨끗함을 보더라. 각색 질병균들아 물러가라. 성령의 불로 템받고 깨끗하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온전함 아버지 두루두루 치료해 주시기 원합니다. 들어도 나도 복 받으면 꾸지 않은 복도 주시기 원합니다. 영혼이 잘되게 하시고 마음의 소원들 간구하기도 응답하시며 아버지 이부 시간도 충만히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